시편 119편 105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책장을 넘기십시오. 성경 책장 넘어가는 소리도 한편의 찬양만큼 은혜가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들 하시라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버무려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 있는 거 아니고 나쁜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잘 버무려져 있거나 믹스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교차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다고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인생사,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사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붓으로 삼고 내가 내 삶을 펜으로 삼고 나만의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 말입니다. 셀프 바이블 말입니다. 나만의 성경을 여러분들의 인생 페이지 지면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인생사를 써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을 한 서너 번은 놔두고라도 한 2번 정도 사는 게 인생. 그래서 일생이 아니고 이생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달랠 법도 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다음에 잘 살면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리하지 못하잖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됐어요. 후회스러운 면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잘 살아야지, 나름 결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결론은 어떻게 하루가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줘야만이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에 대한 어떤 답이,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인생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제각각 답들이 다르거든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욕심이 동하는 대로,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답들이 다 달라요. 답이 없을까? 매뉴얼 말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여러 가지 고급진 스마트폰이 됐든지 간에 정수기 텔레비전을 사면 반드시 딸려오는 게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이 제품 만든 사람이 이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설명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이 가전제품을 잘 쓰면 본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유익해요. 근데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는 제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닐까?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과 성깔대로 막 쓰거나 막 사는 인생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본전 생각이 안 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품 찍어내듯이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형상을 쏟아 부어 만든 걸작품이지, 우리는 작품이지,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품 쓰듯이 상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쓰고 막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 본전 생각이 안 나겠어요? 아쉬움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잘 사용하라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 때 그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순종할 때 그 말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막 살면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일까 인생 사용 설명서일까 고민하면서 묵상 중에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제가 그렇게 풀이를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인간 생각날 겁니다. 그 인간 말입니다. 그 인간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진짜 평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인간 말입니다. 그 인간만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우리 집은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끼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제끼고 오로지 그 인간의 내 생각이 내 마음과 감정이 의지가 이렇게 모아질까 봐. 그래서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인생 사용 설명서구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 다 풀리지 않는 답이 있는 성경, 바이블 말입니다. 길이 열려있는 성경, 이 바이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인생사 문제를 풀어갈 때, 길을 뚫고 답을 풀어갈 때에 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은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 매뉴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앞길에 어두움이 있어요. 이 어두움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두운 길에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말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학교도 없는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어요. 링컨이 학교는 딱 9개월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 낸시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9살 때 어머니가 죽으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더니 나이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됐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일을 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링컨은 22세에 사업을 실패했어요. 23살에 주의원 경선에서 낙선을 합니다. 24세 때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후로 17년 동안 빚더미에 빚을 갚으면서 산 사람이거든요. 29세에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합니다. 32세 때 대통령 선거인단 낙선을 합니다. 34세에 국회의원 낙선합니다. 46세에 상원 의원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49세에 상원 의원에서도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51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낙선과 실패 속에서 살아간 링컨이지만 그를 보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이에요, 앞세우고 낙성과 실패가 반복되는 여정 속에서도 꼿꼿하게, 그 말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환하게 밝히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등처럼 후레쉬처럼 삼고 살았던 링컨 말입니다. 어머니 낸시가요, 링컨 9살 때 죽음을 맞이하면서 링컨에게 성경책을 건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은 네 발의 등이 되고 네 길의 빛이 될 것이다. 이 어머니 낸시의 유언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낙선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실패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집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류 공영의 아름다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낙선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고 빚더미 속에서도 링컨이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성경이라고 하는 등을 한 번도 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등불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이 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궤적 위에 하나님이 말씀의 등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길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삶의 시간도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왜 등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등이 되고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보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본 거죠. 죄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자연계는 낮과 밤이 교차를 합니다. 해가 뜨면 낮이고요, 환해집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고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 말이 기울어진 각도를 가지고 1667km 속도로 지금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를 돌아요.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이지, 지구는 1667km의 속도로 24시간 하루 돈다니까. 이게 자전이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공전은요 1년 동안 도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자전과 공전이 정확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것, 자연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계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세계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래는 밝았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었으니까 밝은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드리워진 거죠. 죄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계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어둡고요, 생각이 어둡고요, 입이 어두워졌고요, 눈이, 귀가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두움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도덕과 윤리로도 안 되고, 어떤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들이우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걷어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오로지 이 죄로 인한 어두움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 죽음의 가로등을 세울 때, 부활이라고 하는 가로등을 세워주실 때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이 죄의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저도 지금까지 설교는 이렇게 했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전등 후레쉬처럼 쓰라고, 자동차 라이트처럼 쓰라고, 아니면 등대처럼 가로등처럼 그렇게 쓰라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105절을 원어로 들여다보니까,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105절 한 절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발과 등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언밸런스예요. 발과 등은. 근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외용, 여러분들은 다 뭐 후레쉬도 사용해 보셨고 호롱불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니까 어두운 밤에 내 발등을 비추는 등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여기서 네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용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실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외용 등을 가지고 발 위를 비추면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어울리는 거잖아요. 모순이 아니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등이 실내용입니다. 실은 실내용을 가지고 실외 발길을 비추는 데는 언밸런스가 나는 거, 모순이거든요. 왜? 등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 돼요. 기름을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은 바람에 의해서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내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언밸런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발등에 실외용 등을 들었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실내용 등이에요. 근데 이 실내용 등은 또 가정용이 아니에요. 가정을 환하게 비추는 등이 아니고 성막을 환하게 비추는 성막용, 실내용 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순이,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순인데,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모순되게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막 안에 성막을 밝히는 그 등, 메노아라 그랬거든요. 원어에 보니까 이 메노아라고 하는 말은 촛불,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등대,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메노아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촛불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인다는 의미에서 자기 희생의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등대, 등잔은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은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태워서 성막 안을 밝히는 그 등불 현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과 발 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밝히는, 성막을 환하게 채우는 그 등불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모세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폭이 4.5m예요. 길이가 9m거든요. 성막 사이즈가 12평 좀 넘어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성막 사이즈가. 근데 그 성막 안에 다양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등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등대는 말입니다. 등자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걷는 하시는 일, 삶과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환하게 밝혀주는 인도하고 동행하는 빛, 좁은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앞에 단어 하나를 붙였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넓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좁은 의미의 해석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넓은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의 가로등을 세워주시고 부활의 가로등을 세워주셔서 그 주님 앞에 조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까 구원의 생명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었거든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요.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더라. 첫째 날 말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만약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았다라면 그 식물이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하겠습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하고 죽을 텐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플랑크톤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이 살도록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영국의 개간 시인인 테니슨이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그 친구가 시인인 테니슨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시인인 테니슨이 한참을 이렇게 꽃밭을 거니다가 예쁜 꽃 한 송이를 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니 태양의 빛과 태양의 따스함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의 태양이시고 구원의 태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 나는 살 수 있고 살아간다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소금되고 빛된 신앙생활은 다 잘해요. 신앙생활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활신앙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소금되고 빛이 되어서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 생활신앙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생활신앙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 사용설명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소금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필수품 인생이 되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소금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다들. 필수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여수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 필수품 같은 인생, 또 하나 조미료 인생 말입니다. 소금은 질을 녹여요. 자기를 깨뜨려요. 그리고 음식물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소금은 존재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근데 본래 맛은 짠맛이었는데 떡맛을 내요. 김치 맛을 내요. 찌개 맛을 내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거든요. 또 하나,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도록 신선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녹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나를 녹이고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소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가정에 살맛 나는, 가정 만들고 일터에서 일할만 내는 필수품 같은, 조미료 같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은 녹는 겁니다. 빛은요,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울 때에 다양한 열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태양도 자기를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에 따라 열을 받아요. 적절한 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기가 지금 부지런히 자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불빛을 만들어내고 세탁기를 돌리는 힘을 제공하고 커피물을 끓이는 전기가 됩니다. 왜? 자기를 태울 때에,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은 너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고집도 태우고 욕심도, 야망도, 시기, 질투, 시샘, 교만, 이 모든 것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태울 때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안 태우고 남을 태우려고 그래. 부부간의 텐션이, 헤게모니 싸움이, 그냥 남편 태우고 남편 녹여서 남편을 소금처럼, 남편을 빛처럼, 와이프를 녹이고 와이프를 태워가지고 아내를 소금처럼 빛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게 텐션 말입니다.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애들이 멍이 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남을 태우고 남을 녹이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녹이고 녹여서 태우고 태워서 맛을 내는, 그 빛을, 열을 바라는 예수님을 봐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당신을 녹이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천갈래 만갈래 찢으시는, 녹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쓴맛을 구원의 단맛으로 바꿔주셨어요. 당신을 녹여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밝음으로, 복음의 헤드라이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 발광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예수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사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빛의 강도와 세기는 어떻게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빛의 강도와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받느냐, 그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각도, 신앙의 각도, 내 마음과 생각의 각도를 360도 주님께 확실하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각도를 주님께 확 360도로 맞춰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100%의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바라는 100%의 구원의 복음의 예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각도를 360도로 맞추지를 못하고 180도로 맞췄습니다. 180도로 인생의 각도와 신앙의 각도를 맞춰놓고 세상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서 두리두리 도리도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80도 각도면 50%의 빛만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00%의 빛의 강도와 세기를 가진 자와 50%의 빛의 강도와 세기를 가진 사람은 급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격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180도도 그럴 만해 90도로만 인생의 각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면 그건 25%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펩사콜라라고 13년도에 한인장로교회 부흥 집회하러 갔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플로리다 주에 있는 가장 큰 해바라기 밭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이롭다 할 정도로 해바라기 밭이. 그러면 참 놀랬거든요. 해바라기가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바라기 잎이 떡잎이 아주 넓은 둥그렇게 넓은 해바라기도 있고 아주 좁은 해바라기도 있고 그래요. 모양은 다 달라. 키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해바라기는 오로지 해가 움직이는 대로 오로지 해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해바라기였습니다. 근데 농부가 낫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해바라기를 베냐면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햇빛을 향하여 각도를 맞추지 못한 해바라기는 과감하게 낫으로 베더라고요. 이유가 있지요. 이건 해바라기 씨 열매를 연글지를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햇빛의 각도를 맞추지를 못하는 해바라기는 다 낫으로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주바라기가 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인생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100% 채워지게 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100%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햇빛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귀한 열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식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하는 주바라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